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쉬를 읊조리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하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속 또한 고유 명절을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강림하사 항하게 하소서. 산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후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63번 교도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에 보시 주셔만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어느 순간도 다 완성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죄로 죽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의롭다 여기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계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복의 근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각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먼저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속 사람이 회복되기를 경험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 각자가 충분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과 자연재해를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주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차오르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영혼이 진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 인생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성가대를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로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11개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인데요. 등장하는 배경으로 보면 포도원과 장터, 그리고 네 유형의 등장인물, 집주인, 그 다음에 품꾼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지기, 이렇게 나오죠. 이 가운데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중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이들은 품꾼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본문 직전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재물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질문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이은 제자들이 얻을 보상을 묻는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추가적인 해석이 있는데, 물론 재물이 많은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에는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감복음이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이나 이 본문에는 이 재물 많은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에서만 이 포도원의 비유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 나온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자, 오늘 여기에는 보면은 베드로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잘못된 보상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비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대하고 큰 그 은혜를, 주권적인 그 은혜를 보여주고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각색을 해서 제가 오늘은 또 1인 3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모순된 구인 광고예요. 이 집 주인은 참 이상하구만. 아침에 사람을 넉넉히 모집해 오면 될 것을 왜 자꾸 장터에 나가 신참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세. 처음부터 손발을 좀 맞춰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데 아이 뜨내기들을 자꾸 투입하니 일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맞는 소리세. 오후에 늦게 온 저것들이 다 따놓은 이 포도를 보게 익지도 않은 것이 마구잡이로 억지로 저렇게 따니 포도알들이 다 떨어지고 뭉개져 버렸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하루 일을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침부터 일하다가 알게 된 작업 비법이 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 놓으니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네. 아침 7시에 장터 인력시장에는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와서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불맨소리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포도원에 데려다 놓은 이후 주인이 3시간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 풋내기들에게 오늘 할 일에 대해 알려주느라고 자꾸 자신들의 일에 리듬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들 모이시오. 다들 수고하였고 이제 일당을 지급하겠소. 저녁 6시가 되어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일당을 받게 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손에 노동의 대가인 돈을 주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335 포도원 회계 담당하는 사람 앞에 모이게 되었다. 먼저
5시에 온 분들 이리로 나오시죠. 자, 여기 1시간 수당인 1데나리온을 받으시오. 그것을 보며 아침에 와 있던 일꾼들은 마음속에 쾌재를 불러 일으켰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받게 되는 거지? 속의 말들입니다. 집 주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봐. 아니면 돈 많은 부자인가 봐. 오, 횡재.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어진다. 자, 이제 2시에 오신 분들 나오시오. 여기 4시간 수당인 1데나리온씩 받으시오. 자,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오신 분들 일로 오세요. 여기 7시간 수당인 1데나리온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침 7시에 온 일꾼들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진다. 아니, 재정 담당이라면서 계산도 못하는 거야? 저게 뭐 하는 짓이라?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건 분명해. 아침 7시에 오신 분들 일로 나오시오. 여기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요. 투덜거리며 여보시오, 주인 양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찌 다 1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요. 너무하시군요. 먼저 온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물어 투덜거리며 흥분한 채 격렬한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아니, 요즘 세상에는야 이런 악독 고용주가 있다니. 그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난다. 이보시오, 내가 아침에 당신들과 오늘 일당에 대해 계약할 때 얼마를 준다고 했지요? 아, 그때야 1데나리온을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1데나리온에 합의했죠. 나는 분명히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소.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 자유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아무리 항의해도 나는 더 줄 수가 없으니 이 1데나리온이라도 받아가시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 투덜거리며 1데나리온을 받아 포도원을 떠난다. 차라리 일을 시작한 순서대로 일찍 온 사람들에게 먼저 1데나리온을 주고 그들이 포도원을 떠난 후 또 순서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더라면 이런 불만과 항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순서를 좀 바꿔서 정말 지혜롭게 한다면 먼저 온 사람들을 말 그대로 그렇게 줬더라면 불만이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각색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온 사람 받아가면서 뭔지 모르고 내 일당만 받고 갔겠지만 바로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저 장터에 나가서 아까 일한 사람들 보면서 당신 그래 얼마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당신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던지든지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다시 와서 따지러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사건은
조금 일찍 일어난 것과 나중에 일어난 사건, 그 정도였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주인은 전혀 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1시간을 일하던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택함을 받아서 좋아서 일터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주기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는 점에서 비교하면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순서만 바꿨어도 그 기대는 조금 날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경험하는 품꾼의 일삭새 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19장이나 20장에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품꾼을 쓰는 주인의 그 입장.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은 곧 누구를 이야기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청지기. 이 청지기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나눠야 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어떤 경우는 선지자라고도 말해도 특별히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나 여기에 각양의 시간에 나오는 품꾼들, 이거는 이야기가 다양합니다. 사실 의견이. 먼저 일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앞에 전자는 구약의 성도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것이다. 세 번째는 부름 시간은 각 개인의 연령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는 천국의 비유에 연관져서 생각해 볼 때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품꾼으로 쓰는 은혜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셔서 품꾼을 쓰시는 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는 교회의 주인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집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지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달란트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 6시경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 받은 자들의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9시, 11시, 오후 3시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상당하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포도가 많이 나오더군요. 포도 수확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송이송이마다 따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거를 포장도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후 3시에 품꾼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봤어요. 직접 나가신 거예요. 누구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없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물어보죠. 그들의 대답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도 품꾼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장터에 놀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품꾼으로 써준 이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쓰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는 뭔가 그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생략하고요, 천만 뜻밖에도 포도원의 주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일의 거의 폐장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도 우리를 쓰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후에 5시에 누가 사람을 써줘요? 나 같아도 그냥 에이 오늘 그냥 이거 일 마치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 교회 주인, 천국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오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쓰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온종일 놀며 허비하고 있는 오후 5시 해 지기 전에 장사, 보통 파장하죠. 장사하는 분들 자세히 한번 보면요, 매일 오늘까지 물건이 남아있는 것, 그 남아있는 게 잘 보존이 되고 그 다음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대개 생물과 관계되는 것들은 보존이 참 어려워요. 네. 빵도 그날의 빵은 참 맛있습니다. 구수합니다. 근데 이틀 3일 내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관해보면 보관한 것대로 그대로 맛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폐장하고 심지어는 물건도 그냥 싸게 그냥 줘버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먹어버리고 말아요. 네. 혹시나 장사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으면요, 오늘 물건 남았으니까 좀 가져가 볼끼리 엄마,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파장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쓴다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거를 저도 우리를 포함해서, 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5시 정도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이한 나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쓰는 이가 없는 이 품꾼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이 은혜에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온 자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나도 마지막에 막차에 탄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관대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 다하심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도 마지막에 그 1시간 일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의 말씀 뭡니까? 주님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같게 품삯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포도원이 청지기에게 나온 자를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계산해서 품삯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도 그 싹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기대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먼저 저들을 주니까 야, 우리는 기다리면서 저 사람들은 더 받았네, 그래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많겠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대치가 있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비교 분석하는 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후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받는 그 순간 받으면서 정말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과분한 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받으면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반문하시죠. 그렇습니다. 집 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다만 나중에 온 자에게는 약속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관대하게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공급해 줬습니다. 문제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와 자기를 비교해 보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죠. 그리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계산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계산은 분명히 한 거거든요. 자기의 실적, 판단의 기준으로 감히 하나님을, 관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다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를 하는 사람의 표현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 그들이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써주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었겠죠. 오히려 그들은 온종일 더위에 견디며 수고한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 수고,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따라서 품삯을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리는 예수님의 택함받은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마태복음 19장 그 27절에서 쭉 연결되는 본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보면 19절에 27절입니다. 1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버렸어요. 배도 그물도 아비도 버리고 내가 당신을 따른다고 생명을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그 뒤에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의 보상심리,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내게 대한 보상은 얼마나 더 큰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네가 제자로, 네가 사도로, 네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뻐서 내가 맡은 본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고 기쁨의 보상적인 축복인 것인데 최선을 다하는 중에 저 늦게 온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저들은 더 분에 넘치는 요구사항이나 또 보상 심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 교회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원리, 천국의 주인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 될 것 같죠? 자,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가 내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한 것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지는 건 아니죠. 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보상해.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보상으로 물질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사람은 결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으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지 않고 도리어 먼저 된 자로서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온 자에게도 먼저 온 자와 같게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 너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한참 막 세워질 때 아유 난 나중에 와서 그냥 거저받는 은혜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나중 따질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 그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조건은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게 보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공들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줌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는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쓰는 이가 없는 우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영혼을 불러주셔서 관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포도원의 자리, 알고 보면 천국의 지점인 이 교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행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미 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면 우리에게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요, 너무너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이나 대중화의 활성화로 인해서 집이나 직장이나 편하게 물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대도시권에서 물품 주문도 저녁에 주문하면 바로 그 다음 새벽 배송이 옵니다. 진짜 로켓 배송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는데 이제 내가 이제 와서 컴퓨터도 배운대. 그래서 그 노인들 모인 데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컴퓨터를 뭘 배우냐 그랬더니 나 컴퓨터 배우면서 많이 느꼈어. 그래서 뭘 느끼냐? 이렇게 인터넷 쇼핑하는 걸 이제 알게 됐대요. 네, 대단한 겁니다. 못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카페만 와도요, 카드 쓰는 걸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도와드리죠. 이렇게 손바닥을 여기를 딱 이렇게 고르시고 탁 치면은 그 다음에 카드가 넣으라고 깜빡깜빡거려요. 거기다 카드를 넣으면요, 기독교 대한성광교회라고 딱 나와요. 네. 네, 나중에 그 청구서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찍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 쇼핑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은혜도 쇼핑하듯이 하고 있어요.
1시간 이내에 쇼핑몰이 그 배송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급하고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금액이 결제하여 주문하면 그만큼 물건이 편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마치 이 시대에 급박한 쇼핑 문화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은혜를 너무 급하게 또 다른 은혜, 이것 말고 또 다른 은혜 그러면서 갈급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노력과 투자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요 교회 그렇게 특별히 한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10년 동안 공들이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없죠? 아마 이런 불평도 할 수 있겠죠. 내용은 좀 천국과 비유는 좀 다르지만은 이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은혜의 생각들인 거예요. 계산적 은혜의 생각들.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랐으니 내가 다 주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보상은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철부지 같은 질문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처음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품꾼들은 새벽 인력 시장에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고대할 때가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아침 일찍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폐장하는 시간에 온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계산적 믿음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오히려 원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교회 30년, 40년 다녀보지만 은혜에 감사한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품삯을 받는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잊고 사시죠? 대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가 처음 가졌던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서 30절에 말씀한 거하고, 오늘 16절에 읽진 않았지만 20장 16절에 말씀하고는 같은 말씀인데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같은 문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포도원의 이야기하고 순서를 바꾸듯이 똑같이 바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당연시 받는 일당, 그걸로 마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노동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이런 말씀의 성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관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게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도 감사가 막혔는가?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격표를 좀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 분석하는 자리도 내려놓고요,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보상의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는
불러 쓰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은혜를 무한정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포도원에서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끝난 후에도 품삯을 받는 것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우리는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일할 수 있는 헌신과 노동의 그 기쁨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후 5시 폐장의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광교회 이 농장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재능도 없는 저희들인데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내게 그러한 일터를 주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작은 교회에 또한 이곳에 우리를 일꾼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내가 봉사함으로 뭔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봉사하는 것이 내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옆에 정말 믿음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은혜에 감사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하여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중된 자는 겸손히 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열심히 짧은 시간 가운데도 주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입속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주안 할례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오늘 장구 연주가 있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에야 대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긴장돼서 감사합니다. 박수 같이 쳐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빌릴 수 없네.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빌릴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 아멘.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네. 아유. 일어나서 춤추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참 감사해요.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넷째 주일 우리 성광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해진 위치에서 기간별 원례가 있겠습니다. 팀 사역 박람회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2층 로비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1인 1사에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관 입주가 새로운 우리 카멜룬 송원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추석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셀 모임은 자유스럽게 하시고 셀 리더 모임은 수요일과 금요일 쉬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서울 제1지방의 원로 목사님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봉헌은 강우림 집사님과 강성우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보에 365 성전 지킴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보시고 꼭 순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으로서는 어제 박정희 1번 명예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떡 제공을 전심 식사 시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2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는 별도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주보에 10월 중요 목회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봉사위원도 있고 또 금주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아마 그 팀 사역 부스들이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도 이런데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소그룹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단 교회 주변 화단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좀 여러분들이 잘 관심 이게 잡초를 뽑아놔도 또 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그 관리가 돼 있지만은 또 교회 여러 가지 디자인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도 무료 공부방 4층에 있는 방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런데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은 이 지역에 무료 공부방도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수고해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저희들의 가정이 행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노동의 대가를 손에 넉넉히 안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불행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작정하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물질입니다. 믿음의 11조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물꼬를 열어 생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11조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물질의 번성과 영적인 믿음의 번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의 고리를 연결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와 또는 구제와 장학 헌금과 성전 건축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림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하나님 천국 곳간에 미리 우리의 드려지는 물질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하여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린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배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오늘도 성전에 장식하는 성도들, 헌화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와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으로, 또 주말에는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으로 하나님 교회 세세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팀 사역의 일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헌신하여 혼자 할 때는 힘들었는데 여럿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그 힘을 바쳐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낮아지시며 또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